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이제 사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에 역설적이게도 삼손의 삶에는 그의 연애담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모습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그것이 3번 여러분 스토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되는데요. 여러분, 이 만남은 블레셋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딥나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았다고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율법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금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특히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던 삼손에게는 더더욱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모는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자식들이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삼손이 결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돼 있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사오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17장 이후에 이제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결론을 맺으면서 그 결론을 요약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 바로 그가 삼손이었다는 거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사였지만 가장 타락한 사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영웅으로서의 사사 삼손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사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4절은 반전이에요. 4절. 여러분, 거기 보면 놀랍게도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의 이 모든 행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은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삼손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단순히 그가입니다. 4절을 직역하면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에 대항하여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상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을까요? 그의 부모면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게 제일 첫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에 대항하여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그가 누굽니까?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삼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4절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표준 세번역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삼손의 결혼을 지지하거나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삼손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선과 악을 다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대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실인이었던 삼손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부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데 삼손의 관심은 오직 할례받지 않은 민족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드는 것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만 나실인이었지 세상을 쫓아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결혼을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데요. 삼손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 괴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결혼 준비를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부모의 결혼 승낙은 있었고 이제는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여자 측에 가는 것이죠. 그들은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합니다. 나중에 결혼식 연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는 나실인에게 금지된 음식 아닙니까? 포도원에서의 상견례는 그를 읽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삼손이 혼자 있을 때에 포도원에서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삼손은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사자를 찢은 사건은 앞으로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한편 사자를 죽여 그의 죽음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실인으로서는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삼손은 여인과 만납니다. 본문의 묘사는 이제까지는 그가 보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그녀와의 대화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화를 계속 나눠보니까 여자가 삼손의 눈에 더욱 들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삼손은 자신의 직감이 옳았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가는 길이 막 잘 풀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녀와의 즐거운 대화는 부모의
침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8절에서 보듯이 얼마 후에 삼손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요. 일부러 방향을 바꿔서 사자를 보러 갑니다. 놀랍게도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건조한 기후라서 바짝 말라버린 죽음에 벌이 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삼손은 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고, 그 과정에서 삼손은 죽음을 또 만져서 부정하게 되므로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규례를 알고 또 그 규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지만 삼손은 이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꿀의 출처를 함구한 채 부모에게도 꿀을 가져다 주므로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자와 꿀은 곧 블레셋과의 충돌의 계기가 되지만 그 외에도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결국 범죄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삼손은 딥나에서 결혼하였고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잔치는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블레셋의 풍속대로 7일간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포도주를 금해야 할 나실인이 포도원에서 포도주에 흠뻑 취해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블레셋의 들러리 30명에게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는 사자와 꿀에 착안하여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 영문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답을 알아내지 못하자 4일째는 삼손의 아내에게 너희가 한 톡속이 되어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는 이런 수작을 부렸다고,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녀와 아버지 집을 불살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에 아내는 삼손에게 울면서 사랑한다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렸고, 자기 민족을 내 백성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삼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부각시킵니다. 잔치 내내 여러분 울면서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 삼손은 7째 날에 어떻게 하죠? 답을 알려주고 그녀는 그녀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여 얼마간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답을 말하길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답은 삼손에게도 해당되죠. 달콤한 아내의 유혹 때문에 사자같이 강했던 삼손이 제압당한 거예요. 결국 아내가 자신보다 블레셋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붕괴한 삼손은 그들이 아내를 통해 유혹하지 않았다면 수수께끼를 못 풀었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물론 아내의 배신이 있었지만 삼손 또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남 탓만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도록 하시는데, 삼손은 30km나 떨어진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획물을 챙겨와서 빚을 갚았습니다. 삼손의 블레셋에 대한 응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분노에 찬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장인은 딸을 들러리로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결혼을 추진한 이 삼손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 영적 힘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새벽에 연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데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됨으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